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뜻에서 사용이 되어졌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품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하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 실패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 몇 사람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왜요?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24장은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열린 바울의 정식 재판이에요.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는 더둘로의 고소가,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신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체포를 당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두 가지 제목으로 비방하고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요. 바울은 율법을 회방한다.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이다. 여러분, 저 사람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이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지켜오던 모든 간섭 소용없다고 하네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바울의 외침은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비방은 바울은 성전을 회방한다.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누명을 씌웁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안쪽에서부터 지성소,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 이 뜰과 유뜰 사이에는 1.4m 되는 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첫 번째 변호를 합니다. 22장 1절 기억하시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부형들아 라고 외치죠.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변호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합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민족의 대표자들을 향하여 사내들인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다의 헬라어 언어는 아테니사스인데 뚫어지게 쳐다보고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변호요.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총독에게 고소하는 더둘로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벨릭스 카카여.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나 아멘. 더둘로의 고백이요. 내 앞에서 더 이상 둘러댈 사람이 없어서 더둘로 아닙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더둘러 말을 들어보세요. 가식과 아첨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당신의 성견, 당신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잘못된 모든 일들이 바로잡아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다 뻥이에요. 여기도 뻥, 저기도 뻥, 에브리바디 뻥뻥뻥 뻥입니다. 안토니오 벨릭스는 유대의 11대 로마 총독입니다. 원래는 황실의 노예였는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 당시에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벨릭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겉모습에는 총독이었지만 하는 일마다 노예의 근성이 묻어나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악한 총독이었어요. 벨릭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혁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 뻥 아닙니까? 뭘 감사합니까? 뭐가 태평을 누리고 있냐고요. 당신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안 돼도 너무 안 되는데 이런 거짓말로 더둘러는 총독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향해 세 가지 이유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바울을 향한 더둘로의 고소가 기록되어 있지요.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요는 헬라어 원어로 스타테이스, 폭동, 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나쁜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로마 제국에 공인받지 못한 종교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총독 아시잖아요. 몇십 년 전에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믿는 우이단입니다.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니 이 사람 잡아 가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사람입니다. 더럽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그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이런 정치적인 폭동으로 이 더둘로가 몰고 갈까요? 바울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대단히 관대했지만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이 더둘로는 민감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바울을 잡아 가두고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바울 더둘로의 고소 중에요. 바울은 전염병처럼 무서운 존재다. 전염병이라는 것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전염병이 퍼지면 무고한 생명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듯이 바울은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되다고 고백할 것이고 우리를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덜 믿으신 분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그릇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나라와 열방이 우리를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드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칭으로, 이런 격려로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바나바를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 근데 이 본명을 쓰지 않고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잘했으면 본명이 이 바나바가 되어져 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자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 3년간 훈련받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제자들이 바울이 변화된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진짜 안 믿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이 사울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어떤 틈만 주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그때에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주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내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방인의 빛으로 사도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자 아름다운 교제의 끈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면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죠. 못 믿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참 해가 가면 갈수록,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 성도들보다 우리 자녀들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게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서 보고 깊이 있는 교제 24시간 함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일 수 있잖아요. 가면 쓸 수 있잖아요. 결국은 들통나겠지만. 그런데 저희 자녀들, 제 집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은혜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회의 성공자 아닌가요? 네,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 믿음의 구역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생활입니다. 바울은 말도 안 되는 더둘로의 고소를 듣고 그 고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첫 번째요. 저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1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잘 들으세요. 저는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간 지는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짧은 시간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소한 사람들 중에는 봐보세요. 제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총독께서 조사해 보시면 금방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조목조목 차분하게 침착하게 더둘로의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그 총독 앞에서 자기를 고발하라고 달려드는 모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뭐라고 선포해요? 저는 더둘로가 이단이라고 명시했던 그 이단,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이 되십니다.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 외치고 있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바울의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고소 앞에 억울하다, 미치겠다, 흥분하면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제사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로마법과 유대교의 종교법을 다 알고 있는 똑똑한 더들로 그 앞에서, 총독 앞에서 수많은 악의 무리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께 힘쓰나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첫 번째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늘 인정하고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밀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람 앞에가 아니라 보이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저는 이번에 교구가 개편된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신방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2017년도 12월 언제 부임하셨죠? 여쭈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 2017년 12월 10일 날 부임했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때쯤 부임하고 난 이후에 며칠이 안 돼서,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목사님이 새벽 말씀을 전해줬다고 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저예요. 전해줬다고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도 그날은 직장이 쉬는 날이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잠이 깨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제가 이런 말씀을 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안 날까요? 전혀 안 나죠. 근데 이 성도님, 이 집사님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가는 곳곳마다 쓰레기를 보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또 죽고, 그냥 바빠서 가려고 했다가 마음이 부담이 돼서 돌아와서 또 죽고, 그래서 신방할 때 오래 쳐줘. 집사님, 지금은 어떻게 줍고 계세요? 하니까 요즘엔 코로나 기간이라 쓰레기를 못 줍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위생 장갑을 이렇게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못 줬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따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높여주시고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세상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더들로의 고소와 같이 없는 말로 만들어내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을 뿐더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지라, 힘쓰는지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라가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놓고 낮잠을 쿨쿨 주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다윗은 옥상 위에 올라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바로 그때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신상을 조사해 보니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고도 다윗에게 죄라는 손님이 찾아오니 감당이 불감당 아닙니까? 평소에 다윗과 같지 않아요. 결국은 밧세바와 잠을 자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고 열받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란 뭘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말,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시죠?
완벽한 것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윗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없는 척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말씀의 사역자인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가 이 엄청난 죄를 범했음을 꾸짖고 책망하게 하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나단 선지자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향하여서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모든 암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 부자가 자기의 이 암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주인과 함께 딸처럼 지낸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나쁜 놈, 그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나단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선포한 이 나단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더 멋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갖 권력을 다 가진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힘쓰거늘 완벽한 것이 아니라 다시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하신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